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은 탄자니아 가라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병훈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교, 제가 띄어읽기 잘 못했네요. 선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정말 귀한 말씀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도 오른손 활짝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한 사진 제가 잠깐 돌리면서 먼저 사진 여러분께서 기도하셨고 또 여러분의 귀한 또 선교 헌금을 드리셔서 아프리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신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선교사와 함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선교를 이끄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영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한 40년 정도 파송을 받고 이제 인도 땅에 선교지를 나가서 선교를 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영국 땅을 보니까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뀌어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부흥보다는 교회가 너무 쇠퇴한 모습이었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 이렇게 좀 이렇게 외부로 나갔다가 가족들이 그곳에서 있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주일날 이제 교회가 텅텅 빈 모습을 선교사님이 보시면서 40년 전에는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됐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인도 사람들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주위에 인도 사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웃 영국 사람들이 보고 저녁에 이 선교사님에게 전화해서 인도인이 믿고 있는 그들의 종교를 너가 존중해 줘야지 않겠냐. 그래서 따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땅 안에 왜 이러는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믿는 자들 안에 또 그들 삶 속에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선교를 이끄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면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선교적인 그 교회의 사명들을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하나님의 선교를 살필 때 상당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11장까지 이렇게 창세기 읽다 보면은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죄로 가득한 인간들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열방이 분열이 되어지면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또 인간들이 타락되어져서 분열로 인한 세상의 혼란스러운 모습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개인에게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땅의 모든 집단들에게 다 퍼지게 된다는 그 일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시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언약도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앞에 띄어지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열방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됐었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면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구별되어져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들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 열방에게 보여주는 그런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선교사의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책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한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따라가야 됐었는데, 이 언약들을 잘 지켜가면서 나아가야 됐었는데 그 언약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제 우상 숭배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 신들 또 아세라 신들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언약들이 파기가 되어지고 탐욕, 죄 그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맡겨진 일들을 잘 이루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열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도 아니고, 또 제사장 나라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도 아니고,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백성으로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포로가 되어서 또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들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고, 결국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오르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 사역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가시는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많은 걸 배웠을 텐데, 그 배운 말씀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이거야라고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말씀 인용해서 해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장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멘. 출애굽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이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추가되어진 단어가 있다면은 택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패한 그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명감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고 이 부분을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 주셨고 또 택하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또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하늘나라를 오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에 뭐 선교사만 그러한 선교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래서 이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획들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교회 가운데 와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복음들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특별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세상과 좀 구별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많은 열방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도 모두가 다 선교사의 기능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러면 뭔가 좀 부담감이 있으시잖아요. 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헌신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선교를 크게 바라봤을 때에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프리카에도 그냥 막 예수님 보여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천사 한 번만 딱 보여줘도 놀라운 기적만 일어나도 그냥 금방 예수님 믿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여주세요. 천사가 좀 내 가운데 나와서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런 말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런 정체성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명령 가운데에 위임하는 명령이 좀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을 이제 너희들에게 맡긴다는 말들이 있는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 16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런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인지, 그 사역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만, 또 우리 목사님만, 우리 선교사만 보냄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셔야 되고 또 전도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진실로 믿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서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선교 역사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제 보냄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한국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한국 언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이제 선교제에 가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왕이면 뭐 영어나 다른 현지 언어보다도 집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한국어로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보냄 받은 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는데 내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게 되고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영국의 교회들처럼 힘을 잃거나 또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세미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삶, 불신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만의 삶이 1년 내내 10년 내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간은 또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충실하게 일하시고, 또 대부분이 또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어쨌든 내가 보냄을 그들에게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쨌든 내 앞에 뒤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는 않지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좀 불법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분은 장로님인지도 몰랐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들도 추적을 하거든요. 또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뭔가 좀 다르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삶을 보면서 저분은 어느 교회 다니실까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에 장로님이셨네, 집사님이셨네, 권사님이셨네, 이러한 모습들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런 겸손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사랑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나누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마치 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쓰임받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 택한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는 이 시대에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보내는 자로. 그래서 선교사만, 전도사만, 또 목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이런 보냄을 받았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시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계신 분들, 그 사업터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더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나는 저런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들, 사람마다 다 외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조그마한 간증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야, 세상에 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다 나았고 회복되어지고 또 좋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럼 예수님 믿어볼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미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사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은 그런 선교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직장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학교에 다니시는 분을 학원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서 또 이런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나에게 더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이제 세워져 있는 계급 아니면 이렇게 위치에서 더 높은 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향을 더 끼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모든 이렇게 환경들을 다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보냄을 받아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게 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세우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서 그들이 천사 보고 기적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를 해나가는데 여러분을 쓰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 이루어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주셔서 이제 제가 나가게 되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할 때는 또 믿는 자들이고, 그렇지만 또 안 믿는 내 주위의 사람들, 또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에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돼서 정말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잃어버린 마음,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 주셔서 저에게 나아가서 주위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인사만 딱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복음 들을 기회도 없고, 결국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면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땅에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이렇게 오는 순서는 있었는 가는 순서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날 텐데,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심판되고 지옥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번영을 받았다라는 그런 적재성을 확실히 갖게 되면,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진다는 것은 환경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고, 생전 한 번도 나에게 찾아와서 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에게 나누지도 않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영혼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영혼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게 하시고 환경을 열으셔서 그의 어려움과 그의 고민들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와서 이제 나는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더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내가 원했던 일 잘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